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 은혜가 또 오늘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또 성도들 앞에 또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독특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도피성에 대한 내용은 민수기에도 나와 있고 신명기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도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 20장에서 실행이 되었습니다. 도피성, 도피하다 말 그대로 도피할 수 있는 성입니다.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는데 피의 보복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피의 보복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피의 보복자는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들어보셨죠? 이 말처럼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자의 가족이나 아니면 가까운 친족이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복한다 그러죠. 피의 보복자, 복수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복에서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복당하지 않도록 도피성을 만들어 둔 거죠.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도피성에 들어와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안 되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지만 자신도 모르게 실수로 부지 중에 갑자기 일어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어떻게 할 순간도 없이 갑자기 일어난 사망 사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임시적인 피난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오지만 예를 들면 저랑 이웃이랑 이렇게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도끼로 나무를 같이 이렇게 찍다가 그 도끼가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옆에 있던 이웃이 그게 맞아서 죽게 됐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죽일 의도도 생각도 없었지만 정말 그게 도끼날이 빠져서 실수로 옆에 있는 이웃이 그렇게 죽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그 도피성에 가서 이건 고의성이 내가 전혀 없고 실수였다.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하고 다시 이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이 죽은 이웃의 가족이나 친척이 와서 죽여도 아무런 할 수 없는 거죠. 네. 오늘날에도 이런 고의성이 없는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기를 당해서 신분이 없어진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나쁜 변호사님들 있잖아요. 변호사들이 이렇게 잘 해주지 않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신분이 갑자기 없어진다든지, 또 영주권을 준다고 해서 취업을 했는데 해주지 않고 회사가 약속대로 해주지 않고 그래서 또 신분이 없다든지, 또 난민들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체류 기간을 줘야 되는데 그걸 주지 않고 강압적으로 추방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신분이 없이 서류 미비자가 갑자기 된 경우, 이런 이민자들도 이런 분들도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섬기는 이민자 보호교회 사역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센터교회와 후원교회와 복지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센터교회가 오늘 이런 도피성과 같은 서류 미비자들이 합당한 적법한 그런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센터교회가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러분도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겠지만 뭐 무자비하고 그냥 뭐 시민권자들도 증명할 수 없다고 무조건 그냥 잡아가잖아요. 일단은 잡아가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영주권자는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그리고 서류 미비자들은 뭐 밖에 돌아다니도 잘 못할 정도로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런 이민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어떤 구금과 체포, 그리고 즉각적인 어떤 추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도피성은 그런 피해 복수자들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을 보호하는 어떤 하나님의 국률이 담겨져 있는 제도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실수한 사람의 동기와 의도까지 살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재판을 받을 때까지 살 수 있었고 머물 수 있었고, 또 특별한 경우는 뭐냐면 6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좀 특별하죠.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은 자유롭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네. 좀 특별한 경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이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자리도 한번 뒤돌아보면, 이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한번 해석을 해보면, 적용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또한 우리를 자유케 했단 말이에요. 우리 죄에 대해서 자유케 하고 또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비슷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도피성은 총 6곳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6곳이나 만들어놨냐면 빨리 도망치라, 빨리 아무튼 최대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도록. 예. 우리가 경찰서도 가까운 곳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려움 당했을 때 빨리 경찰서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도피성도 6곳에 놓고 빨리 그 사람이 그곳으로 피하여서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거리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피난처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찬송도 불렀지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그 어디에보다도 가장 가까운 에 계신다. 그러니까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예수님께 빨리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고 가장 그곳이 안전한 곳이다. 가장 안전한 곳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대부분 주님을 떠났다가, 교회를 떠났다가 그래도 오세요. 주님 앞에 오세요. 뭐 세상 방법 다 써봤다가 오기도 하는 분들도 있지만 가장 먼저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곳에 그 주님 안에서 또 가장 안전하게 또 다시 회복하고 또 새롭게 또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고, 또 예수님께 가장 빨리 나와서 안전하게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방인들도 또 나그네들도 도피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절 보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그러니까 거류민,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나그네를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위하시거나 이스라엘의 편만 되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심지어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거든요.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너희들은 나중에 내가 이제 승천하고 없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시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의미가 없어져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런 사역도 필요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혈통을 초월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우리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고 하는 찬양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약에 오는 여호수아 20장에 나오는 도피성 제도,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영원한 피난처를 미리 보여주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가장 달려가야 될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피난처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예수라고 하는 도피성 안에 오늘 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원하고요. 또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 나오셔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내일 또 오후에는 드디어 한 커플이 이제 부부가 되는데 결혼식이 있습니다. 또 잘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또 결혼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정복이 다 완성되기도 전에 도피성을 먼저 준비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면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자유와 구원과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들의 도피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거류민들, 이방인들, 나그네들에게도 열려 있었던 도피성처럼 오늘 우리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그 주님의 도피성으로, 피난처로, 또 은혜의 문으로 담대히 우리들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장 안전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